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오면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인맥에 집중하고 인맥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자랑하죠. 또 어떤 자들은 쌓아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을 이른다. 그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라디아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할례는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유대 백성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들이 뭔가 보이는 증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증거, 우리 잘 알듯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가미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 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디까지 올라야 됩니까? 어떤 경지, 어떤 수준에 올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선하게 살면 될까요? 얼마만큼 완벽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0.001%의 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 죄에 있는 자들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단 0.00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굳이 할례를 추가해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냐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육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성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내 밑에 할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게 바로 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를 과시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할례를 주는 자들은 랍비 또는 유대에 있는 율법 교사 같은 분들인데 이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할례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 인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남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 종교적인 욕심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습은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반 목회를 하기 전에 군사역을 7년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고 보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점도 많았어요. 한때 한국교회는 비전 2020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선교회에 힘을 썼습니다. 군대가 황금오장이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1년 6개월, 2년 동안은 꼼짝 못하게 군대에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육신도 너무 고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죠. 좋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2020의 목표는 단지 군인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전역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낳는다면 2명이라고 치면 4명, 그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우의 4명을 보자. 그래서 그것이 202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복음화율 70%를 이루자. 그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 후반부터 그 일들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과정 속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중 세례의 숫자로 그 모든 일들을 경쟁하고 그 일들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중 세례식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걸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어느 한 감리교에서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 2,000명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요즘 청년이 없는 시대에 청년에게 세례를 줬다니 2,000명이나.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순복음 교단에서 그럼 우리는 3,000명 주자. 3,000명을 준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죠. 우리도 줄 수 없다. 장로교에서 4,000명을 주자. 수많은 후원과 헌금이 투입돼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례의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례 많이 주기 위해서 초코파이로 유인하고 또 햄버거로 유혹해서 그냥 세만 늘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수의 논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어떤 군성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 눈여겨봤다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장로도 어떤 사람 보면 일을 잘하면 자기 사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서로 당파를 만들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데 어떤 목사의 하수인으로서 어떤 기득권층의 종으로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안위 지키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아주 좋은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좋은 할례가 우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계속 할례를 해왔던 자들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관계를 끊고 또 심지어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격받기 싫고 또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도 추가하자라고 하게 된 거죠. 결국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결의된 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는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례주의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뿐이다. 이 둘을 종합하면 왜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신앙 운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세를 위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꼭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의 근성이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권력을 계속 기득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공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들에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사역, 그리고 성령 없는 직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 고백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국적 그리고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또 그는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 배경, 모든 학문 다 겸비했지만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사실 십자가는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고상함의 상징입니다. 교회를 가다 보면 십자가가 다 걸려있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귀걸이, 목걸이, 장식품 보면서 고상함을 뜻하죠. 근데 당시에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형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 갈고리가 있고 또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서 한번 때리고 당기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오는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고통이 있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그 형벌을 끝까지 지려면 이제
십자가 그 기둥을 한 25kg, 30kg 되는 걸 메고 그 형벌장에까지 자신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중에 고난의 길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한 15kg 되는 그 기둥을 들고 한 5분씩 나눠서 갑니다. 처음에 1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2분, 3분 되니까 막 어깨가 아픈 거죠. 근데 4분, 5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온 몸인 옷을 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매를 맞은 것도 수모지만 그 나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벌은 주로 정치범, 살인범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일렬로 쭉 서봐. 그러면 가장 앞에 섰던 그 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심판받고 가장 먼저 징벌을 받아야 될 자다. 근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던데 다시 그를 살리시고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끌어안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죠. 그는 지성인입니다.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그는 학문의 연구를 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당연히 납득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의 한계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자신의 딸이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껏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해오면 문제될 것이 없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근데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을 그때에 그 딸 당사자는 너무 의연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 암을 이기고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를 볼 때, 인생에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의 세계구나. 그가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강의를 할 때 지성이 아니라 영성의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힘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돈이 많아서 내가 넓은 평생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 돈을 얻고 넓은 평생 살았어요. 1년 좋답니다. 1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막 비싼 차를 한번 타보자. 비싼 차 타면 3개월 좋답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인맥을 많이 알면 내 삶이 좀 편해. 미래가 보장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인맥이 그 사람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환경도 다 바뀝니다. 또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세상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바로 거듭남이 있느냐라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지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없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의식 속에. 오늘날 우울증이 참 많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의 40%가 다 비교의식에서 온대요.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인간의 어떤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네가 더 적게 가졌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네가 많이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막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무슨 싸움이 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무시할 수도 없어요. 자신을 뭔가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왜 고난주간을 주실까요? 우리의 일상의 바쁨 속에서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바쁜 일상 속에서, 노동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 하신 은혜의 방편이죠.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결단을 좀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혼자 어떤 결심, 자기 감정,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랑은 반드시 자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은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친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5대째 믿는 집안이고 6촌, 7촌, 8촌까지 다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아파트 관리 아저씨, 또 내 일하는 가게 옆에 일하는 아줌마, 또 우리 주변에 청소하시는 우리 할머니, 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한 집사님은 이게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좀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카톡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가대 카톡으로 보내고 찬양 카톡으로 보내고 그렇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느 한 우리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배운 게 본인이 스스로 짧다고 하니까 전도지를 아파트에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막 나누시면서 전하고 주보 집집마다 전해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그런 전달도 필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국수 맛있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물론 맛있기는 맛있지만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SNS, 유튜브, 컨텐츠, 미디어. 근데 그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의 귀를 잠깐 닫고 예수님의 자랑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은 금식이지만 이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도 오늘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또 분주한 것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분 동의 안 하고 계신데 지금 세 분 지금 동의 안 하시는데 미디어를 주시죠. SNS, 유튜브, 컨텐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미디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미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보지 말고 그러려고 하면 잠깐 내려놓고 바로 성경을 펼치고 때로는 기독 서적을 읽거나 한번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